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 유아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일컬어 소통 부재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사실은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보니까 이침이에요. 이침이 나네, 나다, 내 몸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부모에게 자식은 두고 보기도 아깝고 존귀한 자예요.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존재가 자식이에요. 자식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이게 가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이 안 되고요, 직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과 경영자들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나라를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여당과 여당이 소통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외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내로남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 불륜이에요. 그냥 내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일방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혹자는 이것을 자폐에 비유합니다. 한 아이가 우물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외상의 장애를 입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먹을 것도 있고 공기도 있고 잠잘 곳도 있어요. 하지만 빛이 좀 부족해서 늘 어둡습니다. 늘 캄캄해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밖에서도 소리가 안 들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폐를 앓게 되면 분명히 듣기는 듣고, 왜? 귀가 온전하니까. 말을 할 수 있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입이 온전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마음이 없어요. 입은 있는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요. 닫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VIP 세 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닫혀 있는 삶. 에바다, 열려라, 그런 제목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냐, 가장 참남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최대의 비극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나 자신만의 폐쇄된 공간에 자기를 가둬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주지? 왜 나의 이 절규를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픈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지?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왜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귀도 정상이라니까요. 분명히 입도 정상이라니까요. 마음도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정상인데 귀를 막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속에, 자기 세계 속에 폐쇄 갇혀 있어요. 안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VIP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너도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 VIP가 누구였냐 그러면 수가성이에요. 독주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너도 변화될 수 있다 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애가 고착화됐어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닫혀져 버린 인생에 갇혀서 그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을 흘리고 한 맺힌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이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더라.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실 이 육체적인 장애보다요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장애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으면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말하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지 않으면 인생의 문이 닫혀 있어요. 삶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홀로 외롭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자기 속에 갇혀진 채로 폐쇄된 채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 누군가를 돕는 문제가 아니라 닫혀진 내 인생의 벽, 닫혀진 내 인생의 그 골방에서, 닫혀진 내 삶의 그 무덤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오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만나 주십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왜 따로 만나 주셨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심지어는 외쳐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 따로 만나 주셔요. 다시 말로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특별하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닫혀 있어서,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서 마음이 닫혀서 홀로 살아가는 힘든 인생이, 눈물 가득한 인생이에요. 상처 입은 인생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혀버린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왜요?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생각이 있어도 자신의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닫혀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닫혀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닫힌 채로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만남이 아닌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만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양쪽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오른손에 뱉어서 혀를 만진다. 만약에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정국에서요, 교회를 갔더니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를 내게 하고
만졌다. 여러분, 방송 탈 일입니다. 이 방송에 나올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듣지 못하는 그 사람만을 위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욕설을 해도 그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양 손가락으로 다친 그 사람의 귀에 대셨을 때 이 다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듣지 못하는 귀예요. 감각이 없는 귀예요. 세상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귀예요. 도무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들려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이 귀가 들리지를 않아요. 듣지 못해서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어요. 원망하며 살았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부끄러운 내 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내 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닫혀있는 내 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이 내 귀를 만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 귀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귀도 들을 수 있겠구나. 아, 내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손에 묻히시고 그 침 묻은 손으로 혀에 대셨을 때, 혀를 터치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내 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혀는 생긴 것은 이래도 있으나 마나 쓸모없는 혀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보려고 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래서 아파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했어요. 절망했던 혀예요. 그렇게 닫혀있는 이 사람의 혀에 예수님의 그 손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닿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주님께서 내 이 혀를 만지시는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혀를,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던 내 혀를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말할 수 있는 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혀도 이제는 새로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만을 위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를 외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최고다고 해도, 너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심지어 욕을 쏟아 부어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주님은 그 다친 사람에게 여러분 침을 뱉어서 그 침이 묻은 손을 가지고 혀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낫습니까? 그렇게 하면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꿈에도 그리던 것처럼 이 귀도 열리고 혀도 열려서 정상적인 열린 인생이 되는 겁니까? 침을 뱉어서 만지면 혀가 풀려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네버 아니 그러면 그게 강조법이라네요. 저도 모르는 얘기.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버예요. 침을 묻힌다고, 손가락을 넣어준다고 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시느냐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귀가 다치고 혀가 다친 이 사람을 친히 1대1로 만나주시고 친히 혀에 손가락을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귀가 열려요. 믿음이 있어야 혀가 풀려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그 사람만을 위한 처방전을 가지고 따로 만나 주셨어요.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왜요? 왜?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저 우주보다, 저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눈물을 알고 있고요, 상처를 알고 있고요, 절망을 알고 있고요, 우리의 고민을 알고 있고요, 우리의 좌절을 알고 있고요, 나만의 비밀을 알고 있고요, 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맞춤형으로 만나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딱딱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면, 이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려오면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삶이 열리고, 삶이 열리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탄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탄식은요 그냥 왜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깊은 탄식이에요. 그래서 스테나조라고 답답함 때문에 터져 나오는 신음이에요. 신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라고 깊은 탄식을 쏟아내 놓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귀 멀고 혀가 말린, 그래서 말 더듬어 버린 그 장애를 앓고 다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표정이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아픔 얼마나 괴로울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아플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한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고독을 가지고 있고 소외를 가지고 있고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나 홀로 아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좌절을, 주님께서 같이 좌절을 겪어주시고, 나의 분노에 같이 분노해 주시고, 나의 속사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방황, 나의 답답한, 나의 억울함을, 나의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나의 무기력함을, 나의 어쩔 수 없는 좌절을 주님은 알고 함께 아파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암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할아버지가 진단을 받자마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셔서 난폭해지셨어요. 성격이 난폭해지셔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데 이걸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막 의료진에게다 막 말을 하는데 아주 난폭한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을 모셔왔어요.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라고. 친구들도 욕을 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목사님도 쫓겨났어요. 그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살고 있던 마을의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 할아버지를 면회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이야,
할아버지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달라지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무엇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달라졌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함께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암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암 때문에 누가 울어버린 거예요. 내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 우는 아이를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를 해놓고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31절을 펼쳤어요. 31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성경이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단어 하나, 지방 이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로라는 말은요, 바위라는 말이에요. 좀 더 의역하면 산이에요. 여러분, 시돈이라는 말은 어업이라는 말이에요. 물이라는 말이에요. 바다라는 말이에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연결을 해 놓으면 주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0개 도시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가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가 신랑된 주님께서 산을 뛰어넘고 바다를 뛰어넘고 그 먼 곳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다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산을 넘어왔어요. 왜요? 왜? 그 다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시돈 저 바다를 건너왔어요. 다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통과했어요. 왜요? 다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친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10개 도시를 지나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친히 만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다친 삶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32절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들을 지금 누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걸, 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같이 누군가 위하여,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귀가 열려요. 이것을 알아야 입이 열려요. 이것을 알아야 마음이 열려요. 이것을 알아야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다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고 세상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울고 살았는데, 아파하며 살았는데,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았는데 마음을 닫고 살았다니까요.
그것이 아니었어.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귀 먹고 말 더듬는 내 인생이지만, 장애로 꽁꽁 묶어버린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일지라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이 열려야 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함께 아파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다친 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절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10개 도시를 뛰어넘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바다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10개 도시처럼 복잡하고,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힘이 들어도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목회자가 달라들고, 황존직들이 달라지고, 재직들이 달라들고, 온 성도들이 달라들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 그렇게 달려갈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결국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지를 않을까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에바다 하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장.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보지 못하던 내가 보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면 듣지 못하던 내 귀가 열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말 못하는 내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닫힌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전도 여행을 학자들이 그래요. 대략 8개월이 걸린다고. 여기서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대전쯤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지도를 그려보면, 지도를 쫓아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특별하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입이 열려서 베드로가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예요. 거두절미. 육체의 장애는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장애입니다. 의외로 지금도 교회 안에 청각 장애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입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귀가 닫혀 있어서 설교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살지만 입이 닫혀 있어서 그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 해봤어요. 아니, 매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크게 소리를 높여서 찬송 한 번 못 해봤어요. 그렇게 여러분, 청각 장애인으로, 그렇게 언어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1대1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자마자 나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서 양쪽 귀에 넣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침을 뱉으시더니 그 침 묻은 손을 내 혀에 갖다 대셨어요. 더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금이 가려다가 이것은 믿음을 요청하는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보시면서 함께 우시면서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닥친 내 귀를 향해서, 닫혀버린 내 혀를 향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천지가 깜깜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귀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토해놓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외칩니다. 그러다가 말이 나와요. 나는 탄식을 토해놓았고 귀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도 원했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를 향하여 이 시간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내 속에 나를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내 삶의 자존감을 깨뜨려버리고 나를 파괴하고 있는, 그래서 홀로 외롭게 절규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닫힌 우리의 인생이 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귀가 열려야 해요. 귀가 열려야 해요. 육체적인 이 청각장애도 문제지만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청각장애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왜요? 들어야 한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의 말 못하는 입이 열려요. 여러분, 육체적인 이 언어장애도 문제지만요, 영적인 언어장애가 더 큰 장애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100점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외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외치지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 덩어리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책임 몇 편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천국 방언으로 입이 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뭐냐 그러면 조미고사예요. 제가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막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이 불끈불끈 솟구치게 하는 말이 뭘까요? 그냥 좋습니다 하면 제가 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좋아 좋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좋아 좋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우리의 마음을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깊게 해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깊게 해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안해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겸손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말이 뭔 줄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고마워가 아니에요. 고마워 고마워. 정말 많이 고마워.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고마워 고마워. 정말 많이 고마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의 입술에 에바다의 축복이 열려서 천국 방언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가 열리면 입술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삶의 자리가 열려요. 여러분, 웃게 돼요.
구원의 문이 열려요. 천국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의 주역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